예, 오늘 이 에스겔 37장의 말씀은 마른 뼈의 환상입니다. 아주 유명한 환상이죠. 에스겔 그러면 다른 거는 몰라도 마른 뼈는 생각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마른 뼈의 상태가 어떤가 보면은 골짜기 가운데 뼈가 가득하다 그러죠. 여러분, 이 골짜기에 왜 뼈가 가득할까요? 보통 이스라엘의 지형은 이제 물이 이제 흐르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산이 있습니다. 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아주 높고 뾰족한 산이 아니라 이렇게 언덕과 같은 산이죠. 그래서 이 산을 여러 곳이 이제 모이면 산지가 되고, 아주 중요한 산지가 중앙산지. 이 중앙산지에 베들레헴, 예루살렘, 그리고 베델, 이런 아주 중요한 성읍들이 사마리아까지 해서 관통해서 지나가죠. 산지. 그리고 또 요단 동편에도 요단 산지, 이게 산지가 있습니다. 또 갈릴리 쪽에 가면 갈릴리 산지, 나사렛 산지가 이렇게 있죠. 이스라엘 골짜기 평원을 지나서 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지가 쭉 지나가고 남쪽으로도 가는데, 여러분, 이 산지가 있으면 이 산지와 산지 사이를 관통하는 골짜기가 또 있습니다. 밸리죠, 골짜기. 이스라엘은 산지도 참 중요하고 지형에 있어서 골짜기도 참 중요합니다. 이 골짜기에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이 골짜기가 전쟁 루트로 사용이 돼서, 예를 들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든지 이렇게 쳐 올라갈 때, 예를 들면 아얄론 골짜기, 에스골 골짜기, 이런 골짜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골짜기마다 큰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 예루살렘 성읍이 우뚝 솟았지만 그 예루살렘 이 성읍 주변으로 골짜기가 지나가고 있죠. 예루살렘 이 서편으로는 기드론 골짜기, 그리고 남쪽으로는 흰놈의 골짜기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 위에 골짜기, 이 골짜기에는 항상 성을 빼앗기 위해 올라가는 자들과 올라오는 이들을 저지해서 막기 위한 이 성을 지키는, 산 위를 지키는 자들 간에 치열한 전쟁에 있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골짜기에서 많은 뼈가 있다는 건 뭐냐면, 큰 전쟁 가운데 죽임을 당한 이들의 시신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뼈죠. 그런데 이 뼈 사이를 하나님이 지나가게 하시는데, 2절에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러죠. 예전에 보면은 이 동네, 우리 비포장 도로가 많이 있을 때 동네에도 이 뼈다귀들이 이렇게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개 뼈다귀, 아니면 닭 뼈다귀. 이 고양이나 개들이 막 먹기만 합니까? 막 핥아가지고 아주 그냥 살점이나 영양분은 다 빨아먹어서 햇볕에 받아가지고 아주 완전히 바짝 마른 뼈다귀들, 그런 뼈다귀들, 이 골짜기에 가득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은 전사자들의 시신, 이게 이 뼈들은 다 사람의 뼈들이고, 많은 전쟁에서 죽었으면 사실은 전쟁 후에 이들의 시신을 이제 수습을 해서 묻어주는 게 당연한 수순입니다. 근데 이들은 묻어주지를 못했죠. 왜 묻어주지를 못했을까? 이것은 전쟁 후에, 예를 들면 이제 마른 뼈 그러면 이제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한 전쟁만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큰 세력들이 있죠. 그러면 아수르, 또 그 이후에 에스겔 시대의 바벨론, 아주 큰 세력들이 와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무참하게 살해했는데, 자, 이들이 시신을 수습해서,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면 시신을 수습해서 묻어주기라도 하는데, 아주 비참하게 패배를 당하고 거기서 노예로 끌려가고 남은 비천한 소수의 사람들이 남아있으면 이 시신들을 다 수습해서 묻어줄 여유가 없는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느냐? 여러분, 이것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최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그 사무엘, 우리 신명기 28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25절, 26절 신명기.
28장 25절 26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너를 패배하게 하시리니 내가 그들을 치러 한 길로 나가며 그들 앞에 7길로 도망할 것이며 내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그리고 내 시체가 공중의 모든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될 것이나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을 것이며. 자, 이게 이제 뭐냐면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신명기 28장 1절부터 19절에는 1절부터 이제 우리 19절까지 이쪽까지 가면은 거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받는 복, 순종하면 받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1절부터 14절까지네요. 순종하면 받는 복. 15절부터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그 다음엔 저주가 임하는데 성읍에서도 저주, 들에서도 저주, 또 광주리에도 저주. 그 다음에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20절에 그 하나님, 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너를 심하게 파멸하게 하실 것인데,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파멸당하면서 적군들이 와서 이들을 무찌를 뿐만 아니라 이들이 죽고 나면 그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의 밥이 되고 그것들을 쫓아줄 자가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게 마른 뼈에 지금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은 뭐냐면 이게 단순히 뭐 전쟁에서 패해서 죽은 사람이 아니라 언약을 이들이 불순종해서 깨뜨려 가지고 언약에서 제외된 백성들, 언약에서 제외가 돼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저주받은 백성들의 최후의 모습을 이 마른 뼈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받은 상태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레미야 34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중에 이 저주를 받아서 비참하게 될 운명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 34장에 보시면, 자, 34장 18절 이하에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자, 이 언약을 맺은 건 아브라함 이후로 아브라함이 이런 언약을 맺었었죠. 그런데 그 말을 이들이 실행하지 않고 계약을 어긴 그들, 이제 언약을 깨뜨린 자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20절에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된다. 자, 공중의 시체, 땅 짐승의 먹이.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무덤에 묻힐 틈도 없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려서 저주받은 자의 최후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받은 자의 최후는 묻어주지 않고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의 먹이가 되고, 얼마나 공중의 새들이 막 쪼아 먹고 들짐승들이 이 뼈다귀를, 이 시신들을 핥아 먹었는지 뼈들이 아주 말랐다고 그러죠. 아주 말랐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니까 완전히 저주받은 자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건 사무엘하 2장 21절에 보면, 한번 보시죠. 사무엘하 21장 10절. 사무엘하 21장 10절에 보면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최후가 나옵니다.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최후가 나오는데, 이 아들들이 다 죽어가지고 이제 공중에 이 벳산 성벽에 매달려가지고 죽는데, 이때 한 여인이 나오죠. 여인의 이름이 여기 등장합니다. 리스바죠. 아야의 딸 리스바. 굵은 배를 가져다가 바위 위에 펴고 하늘에서부터 비가 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들에게 쏟아질 때, 기브온 사람들과 함께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도록 막고, 그리고 밤에는 들짐승들이 범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는 거죠. 보호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주받은 자로 끝나지 않도록 지켜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보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에스겔 37장 다시 오셔서 여기에 보면 이 에스겔에 나오는 이 뼈들의 모습이 아주 끔찍합니다.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다. 그러니까 언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저주받은 백성들. 자, 이 백성들의 모습, 언약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기댈 수 없는, 이미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해서 다 끝나서 잘라져 나간 이들. 자,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3절에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러죠. 능히 살 수 있겠느냐. 능히 살 수 있다는 건 뼈만 사는 게 아니라 이들이 불순종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배제되고 끊어져 버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도전이죠. 여기에는 인간의 불성실함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대결을 합니다. 과연 인간의 불성실함과 불순종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작정하심을 패할 수 있겠는가? 에스겔은 이미 이렇게 된 걸 다 봤습니다. 아주 처참하게 끝났죠. 그러나 에스겔에게는 일말의 희망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인 가능성은 다 끊어져도, 그래도 인간적으로 기대할 소망은 다 끊어져도, 그래도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신다면 못하실 건 없다. 불가능은 없다. 이게 끝난 게 아니다 라는 걸 믿고 있었죠. 그래서 에스겔이 뭐라고 합니까? 3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이 다시 살아나는 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능에 달려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인간적으로 가능성이 없고 인간적으로 가망이 없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다시 시작하신다면 하실 수 있나이다. 주께서 다시 일으키시면 일어날 수 있나이다. 그 믿음, 주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주님께 와서 기도하는 거죠. 사람한테 여기저기 비비고 묻고 부탁하고 막 이래도 안 됩니다. 아무리 인맥이 있어 보십시오. 그 인맥, 열심히 쌓아뒀던 인맥, 위기 때 한순간에 다 사라집니다. 다 필요 없어요. 좋을 때 좋은 거죠. 그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에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다 끝난 뼈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대언하라고 하십니다. 마른 뼈다귀 같은 인생들에게도 필요한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가야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대언하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자, 생기, 여기 생기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루아흐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으시면 살아나게 되는데, 이 생기를 창세기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생기,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이 마른 뼈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던 그런 역사가 다시 이들에게 일어나서 이제 살아나게 되는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뼈에 막 힘줄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여나게 하게 하고 생기를 넣는다 말씀하시죠. 그러면 너희들이 살아날 것이다. 어떤 분들은 야,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른 뼈 같은 이 뼈들 안에
생장점이 생기고 그 안에서 다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살아나게 되죠. 자, 이 에스겔이 7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을 합니다. 대언을 하니까 막 소리가 나고 움직이면서 이 뼈 저 뼈가 따닥따닥따닥 하고 맞아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뭐가 맞아 들어가느냐? 죽어가지고 막 동물들이 헤집고 다녀서 막 여기저기 흩어졌던 뼈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 안에 한 사람을 구성하는 원래 뼈들끼리 모이기 시작해서 따닥따닥 맞으면서 이 뼈들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붙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뼈와 뼈들을 잇는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근육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리고 그 위에 살 가죽이 덮였다. 이 살이라는 건 그러니까 근육과 살들을 말하는 거죠. 장기들이 막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데 그 속에는 생기가 없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겔 골짜기에서의 창조도 두 단계로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와 비슷하게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 어떻게 만드십니까? 먼저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죠. 그 과정에는 뼈, 힘줄, 근육, 살갗, 피부가 딱 덮이는 것.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다 뼈들이 붙어가지고 사람의 모양이 되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 말씀대로 대언을 했더니 생기가 들어가서 살아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자, 이들이 살아난다는 건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언약의 백성들을 다시 다 살리고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천국에 갈 사람은 한두 명의 소수의 사람들. 또 어떤 분은 천국에 가면 텅텅 비었다. 왜 텅텅 비었냐? 하나님의 언약대로 제대로 산 인간들이 없어서 다 지옥 갈 인간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살리시는 거 보면 가득하게 살리십니다. 꽉 차게. 자, 11절에 자, 하나님께서 이 살리시는 이 모습이 이 저주를 거두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배반했던 모든 이들에게 내렸던 이 저주를 다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두어 가시는 거죠. 이들에게 임했던 진노를 다시 거두어 가시는 건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돌이키심으로 가능합니다. 11절에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마른 뼈들과 함께 또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소망이 없어졌다. 자, 여기 보니까 이 뼈 마르는 게 또 다른 차원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건 뭐냐?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극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피골이 상접한다 그러죠. 피골이 상접하는 건 뭡니까? 피부와 뼈가 상접, 딱 달라붙는 아이예요. 이게 뼈 가죽만 남았다는 거죠. 근데 더 가면 이제 뼈가 마릅니다. 뼈가 너무 힘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피골이 상접한 이들에게 대언하시는 거죠. 12절에 너는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저주입니다. 저주의 소울의 문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자, 여러분, 수월 저주의 무덤을 열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다는 건 이게 지상만을 예루살렘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제 장차 이루어질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들을 들어오게 한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한다. 그래서 13절에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렇게 해서 이들을 열어서 어디로 들어가게 하느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을 로마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로마서 4장 17절 보시죠. 로마서 4장 17절. 자, 4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십니까? 17절에 보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이러죠. 이 뭐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뭘로 부르시냐? 언약 백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약속하심 때문에, 신실하심 때문에 마른 뼈같이 내팽개쳐진 인생도 다시 살리시고 붙들어 주시고 살이 붙게 하시고 근육이 붙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첫 열매가 되시고 이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사모하고 이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마른 뼈처럼 피골이 상접해져가는 우리 주변의 많은 영혼들에게 산 소망을 전해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마른 뼈와 같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새 소망을 주시고 새 힘과 능력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사망과 저주의 자녀가 아니요 새 희망과 생명의 자녀이오니 주여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사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